제목은 우리가 진정 찾아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거하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먹고 그들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가 거룩한 자라면 저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을 텐데,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텐데,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는 죄인의 친구다, 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을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진정한 목자라면 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또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온 집안을 다 뒤집어 엎어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하나, 그것이 참 소중하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앞에서 말씀드린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 이어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사실은 두 아들의 비유죠.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 중에서 이제 후반부를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만, 두 아들의 비유를 이렇게 시작하죠. 또 이르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다는 게, 저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자,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가운데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그 중에 둘째가, 이건 꼭 첫째는 괜찮고 둘째는 이렇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비유 중에, 말씀 중에, 예화의 말씀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차피 나한테 줄 재산 미리 좀 주세요, 그러면서 그 받을 분깃, 유업을 미리 땡겨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참 쉽지 않은데 둘째 아들은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효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되는데,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받은 유산을 다 미리 팔아가지고 싸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먼 나라에 가서 마음껏 한번 써보는 거예요. 없던 돈이 있으니까 막 썼겠죠.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돈을 버는 재주보다 돈을 쓰는 재주에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살고 돈을 모으는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만, 돈을 모으는 데 관심을 갖고 돈을 모으는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 돈을 어떻게 쓸까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잘 쓸 때, 잘 버는 것보다 잘 쓸 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잘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돈을 잘 버는 것보다 돈을 잘 쓰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 세대에 돈을 앞으로 많이 벌어야 될 텐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가 있냐면, 연세 드신 분들은 자꾸 늘어나고 젊은 세대는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일해서 이렇게 이끌어가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돈 버는 사람은 적고 돈 쓰는 사람은 많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청년 세대들이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될 텐데, 이런 관심이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은 더 많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그 돈을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쓰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월급 많이 주는 곳에 무조건 선택하지 말고요. 그 직장의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내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건전하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돈을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 돈만 많이 벌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범죄가 일어나고 사기가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돈을 벌고 그 번 돈을 가지고 건강하게 알뜰살뜰 잘 쓰면서 규모 있게 이 세상을 가꾸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미처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쓰는데 돈이 갑자기 많다 보니까 막 썼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허랑방탕하면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면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했고 낭비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됐죠? 쫄딱 당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나 부자야 이렇게 살고 그렇게 출발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궁핍해졌더라 라고 그럽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쌤통이다. 제가 뭐 말하죠? 허랑방탕하니까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다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됐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쌤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못됐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허랑방탕하다가 낭비하다가 이렇게 되면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쌤통이다 이럴지 몰라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건강하게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한테 막 떼써서 그것을 받아냈고 또 받아낸 것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낭비하다가 요마냥 요꼴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이후에는 깨닫게 되죠. 다행인 거예요. 어쩌면 망한 게 다행인 거예요. 어쩌면 잘 안 된 게 더 잘 된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났을 때가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야지 결단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러면 다시 살 기회가 생기는 거죠. 안 됐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무너졌을 때 큰일 났다, 끝이다, 끝장이다 이러면 인생이 정말 끝나는 것이고요. 그때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그때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 그때 미래를 향해서 뭔가 꿈을 꾸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비록 오늘 망했지만 내일이 잘 될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을 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지금은 비록 앞이 크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미래를 향해 꿈꾸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가 이렇게 궁핍한 미래가 아니라 잘 되는 미래, 펼쳐지는 미래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은 어쨌든 이 상황 가운데서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고 그를 아들로 맞이해주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러면서 아들로 맞아들이고 잔치를 벌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 그러면서 막 잔치를 벌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25절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맏아들이 지금까지는 둘째 아들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과 같이 하고 맏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집을 지키며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맏아들이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오는데 집에서 갑자기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모습이 보이고 잔치가 벌어졌어요. 나도 알지 못하는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뭐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일단 그래야 되는데 쭉 와가지고 하인들에게 묻습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까 종이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이 맏아들은 그동안 착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집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것은 예수님이 이 둘째 아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죄짓고 살던 이방인들 또는 그 세리와 또 죄인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유라고 한다면 이 맏아들은 유대인들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이 둘째 아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맏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의 오늘 맏아들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볼 때에 어떤 사람이 새로운 성도가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온 것에 대해서 온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막 선물도 주고 늘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또 한 영혼을 찾고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전도하여 구원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되겠어요. 어쩌면 오늘 맏아들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많아서 내가 먼저 바로서지 못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맏아들은 기뻐야죠. 누가 왔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이 동생은 비록 전에는 불효자였어요. 전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랐고 형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같이 집에서 일했으면 형도 좀 부담이 덜 됐을 텐데 또 뛰쳐나가니까 그 모든 부담을 당하고 이 일도 혼자 해야 되는 그러한 부담을 주는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당신의 동생이라고 말하는 종의 말과 같이 자기 동생이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은 그 잃어버렸던 아들, 낚시 나갔던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그 아들은 맏아들 당신의 동생입니다. 지금 그 당신의 동생이 돌아온 것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께서 너무나 행복해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 이 속에서 그래?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러고 기뻐하고 우리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니 나도 행복해야지. 그리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앞에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24절인데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니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인들도 기뻐하고 동네 사람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맏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노하여 그는 맏아들이에요.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너무 행복해하는데 동네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주고 축하하고 있는데 이 맏아들은 자기 동생,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들어가려고도 안 해요. 아버지가 나와서 달래고 그래서 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가 노한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에게 불효했던 놈이 돌아왔다고? 돌아오지 말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밖에서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갖고 나는 쌤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돌아왔다고? 그를 왜 맞이해줘?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아버지가 안타까워하면 나도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해야지 못했던 거예요. 그동안 효자인 척했죠.
그동안 집을 지키는 척했죠. 그동안 일을 열심히 하는 척했죠. 그런데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요만큼도 헤아릴 수 없었던 부족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과연 내가 진정 잃어버린 것 중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봉사하고 있고 내 생각대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과연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마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마음 같은, 하나님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착한 마음을 주셨어요. 어린아이들 때는 다 착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것을 배우고 죄를 배우고 이기심을 가지게 되고 남을 미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걸 다 잃어버리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주관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마다들은 그동안 효자인 줄 알았는데 결코 효자는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다고, 주일을 지키고 있다고, 예배 드리고 있다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오늘 교회 가야 편해. 내가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더라고. 내 마음만 생각하고 내 뜻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정말 온전한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내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 아버지 마음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거짓골로 되어서 쫄딱 망해서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막 춤을 추며 그러는 그 아버지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도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저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셔서 내가 이걸 차지하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나에게 뭔가 주어지겠지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대가를 바라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심어주셨던 원래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로서 목사니까 그냥 섬기는 거예요.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그냥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버지가 즐거워하시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눈치 보이고 안 하면 뭔가 좀 찜찜하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봉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29절부터 30절 보니까 아버지가 와서 막 달래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었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그동안 열심히 수고했던 이 맏아들을 위해서는 그 좋은 걸 뭐 별로 안 했어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고 제대로 칭찬도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칭찬을 먹고 사는 거예요. 물론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도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고 뿌듯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칭찬해주는 것에 연연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성숙한 사람은
굳이 칭찬을 안 해도 스스로 보람을 느끼며 스스로 만족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은 누구 때문이에요? 산불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가 스스로 생기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정성을 모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실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밖에 못해서 미안하게 하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뿌듯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헌금 드린 거 체크해 놓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선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뿌듯함을 가지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주지 않아도 염소새끼 한 마리를 내어주지 않아도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만큼 했다고 누가 축혀 세워주지 않아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이 큰아들은 맏아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늘 흥분하고 있고 분해하고 있고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저 밖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주면서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없지 않냐고, 나한테 칭찬 한 마디 하지 않았냐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더 큰 것을 놓치고 작은 것 때문에 연연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이 집도 내 거고 이 들판도 내 거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 결국 내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염소 새끼 한 마리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작은 것 때문에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러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받느냐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내 것이다, 내 것인데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미 아버지의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섬기며 살아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무슨 너 이거 잘했으니까 이만큼 복 줄게, 이거 잘했으니까 이만큼 상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친히 못 느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합니다. 내게 다 네 거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으로 이미 주어졌고 그걸 우리가 마음만 거쳐먹으면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때문에 송아지 한 마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그러고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부자니까 나는 괜찮아. 우리 하나님 모든 건 약속해 주셨으니까 나는 오늘을 견딜 수 있어. 지금은 이렇지만 내 미래는 보장받았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내 안에 이미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내 것이다. 우리는 오늘 부자가 아니어도 우리는 오늘 그리 건강하지 않아도 점점 우리가 노쇠해져가고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꾸세요.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큰 것, 좋은 것을 준비하고 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자꾸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그것을 누리면서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간다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동생에게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막 나눠준 그런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느냐. 불쌍하지 않느냐. 내가 잃었다가 얻었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겠냐. 네가 지금 이해해 줄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동생 미워 죽겠어. 그냥 망한 그 쌤통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생이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죽었던 아들이었어요. 살았나 죽었나 날마다 밤잠 못 이루고 날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던 아버지를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아버지는 이 자식이 가서 죽었나? 언제 찾을 수 있을까? 잃어버린 아들을 그러면서 잃어버린 것 때문에 죽은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아파했던 거예요. 모르죠. 마다들은 정보가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검색해서 우리 동생이 저 구석에서 그냥 아직은 살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지 모르죠. 그런데요, 거기서 비록 살고 있었지만 그는 죽어가게 됐어요.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죽었던 나를 잃어버려졌던 나를 찾아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간직해야 되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 같은 이런 마음이에요.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하는 관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24절을 봤었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24절과 31절에 반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렸던 그 드라크마에 대한 관심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잃어버린 거 이제 포기하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앞날만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그 영혼, 죽어만다간 아니 이미 죽었던 그 영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되고 회복해야 될 것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일이고 오늘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잃어버리고 난 예수 믿으니까 복 받았어. 우리 이 정도면 행복하지 않아?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푸른마을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은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잃어버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 많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부자로 살아가고 나보다 더 세상 활동을 잘하고 그렇지만 그들의 영혼을 살펴보면 그들의 영혼은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들을 살려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푸른마을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놓쳐버렸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일평생 행복하게 재미있게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께서는 너는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보냐? 너 뭐하고 왔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원래 잃어버린 영혼이었어요. 우리도 원래 죽었던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나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살피시다가 한 사람씩 건져다가 여기 앉혀주십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던 하나님의 관심 때문이었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내게 만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고 오늘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마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었는데 그 영혼이 온전히 회복돼서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인데, 그 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그만 것 때문에, 염소새끼 때문에, 송아지 때문에 더 막 발동동 구르면서 조급하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정리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꾼 되게 하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오늘도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관심을 가지기를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날마다 만나서 함께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한 여러분의 동료들, 친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 잃어버린 자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냥 주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회복하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은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찾아야 될 것, 정말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잘 찾고 붙잡고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